오늘 나눌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748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간의 개혁이 무색할 만큼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해이해졌습니다. 복귀한 느헤미야는 민족의 영적 상태를 두루두루 주의하여 관찰하고 면밀하고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13장 전반부에서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직분 수행 문제를 살피고 안식일 위반 문제도 살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한 유혹, 곧 결혼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방인 산발랏의 사이가 될 정도면 이방인과의 통혼은 사회에 만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에스라에 의해 이스라엘 남자들과 타민족 여자들 사이에 결혼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이를 거스르고 또다시 죄를 답습합니다. 느헤미야는 통혼 문제와 그로 인한 결과를 살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자로 삼았던 이들을 파악해 봅니다. 아스돗은 유다의 서쪽 지역에 자리 잡았던 블레셋의 5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스돗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동맹하여 귀향민들을 위협했던 민족입니다. 또 암몬 사람으로 대표하는 도비아도 산발락과 합세하여 성벽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암몬과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과는 뿌리 깊은 대적 관계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혼인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결혼은 향후 두 사람에게 전개될 삶의 방향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벽이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과 하나가 되면 그 결혼 생활은 처참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도 기준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타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통혼의 결과가 그들이 무엇을 타협했었는지 잘 알려줍니다. 통혼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는 다름 아닌 사랑의 결실이라는 자녀들의 언어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유다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생각의 창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며, 민족에게는 언어는 그 민족의 역사와 기억이 켜켜이 쌓인 농축된 결과물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민족적 사고와 정체성을 훼손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누군가에겐 한 섬의 이름일 뿐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배경과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다른 깊이로 다가옵니다. 하물며 신앙의 언어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언어는 믿음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범신론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도에서나 다신론의 배경인 일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가르칠 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들은 가치관과 정체성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옅어집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과격하다 싶을 만한 조치를 취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으며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엄격하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굴욕감을 안겨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에 위배된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시킵니다. 단호하고 즉각적인 느헤미야의 조치에서 죄에 대한 경멸과 뿌리 깊은 불신앙에 대한 분노가 보입니다. 그는 눈 감아주거나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 또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노서린 조치는 그만큼이나 사태가 중대하고 심각함을 알려줍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극심히 분노했던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솔로몬의 예를 들어 경종을 울립니다. 솔로몬은 사랑을 입은 자였으나 수많은 외국 이방인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으나 한편으론 진정 그녀들을 사랑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왕궁 깊숙한 곳에서 이방 신에게 드려지기 시작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함께 유입된 이국 문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위협했습니다. 나아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단초까지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타협한 죄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파국을 초래했음을 밝힙니다. 곧 타산지석 삼아 경고하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잘못된 역사를 거듭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시 통원했던 이들에겐 개인의 실의를 위한 결혼이었을지라도 느헤미야에게 통원이란 신앙을 담는 그릇, 언어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반성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삶에 은연중에 들어와 자리를 꿰찬 세속적 욕망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는 세속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며 신앙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는 세속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매섭게 치고 신앙의 언어를 대체하고 있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스스럼 없는 분위기를 진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훈계와 꾸중으로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한 느헤미야는 실천적인 개혁을 감행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건설 방해에 앞장섰던 도비아를 위해 성전들의 방을 만들어 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이가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 순수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깍듯이 지켜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대합니다. 그를 쫓아내어 떠나보내게 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던 당사자를 추방하고 분리하며 직분에 걸맞은 순수성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에도 타협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더럽히는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흔드는 유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감행했던 분리 조치와 추방 조치를 따라 우리의 직분을 흔드는 유혹들을 도려내고 멀리 하십시다. 다음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입니다. 느헤미야는 의협심을 과도하게 부리지 않았고 그의 의로운 분노도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멈춥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 자리로 그들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울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훈계하고 때리고 없애고 제거하고 내쫓으며 열심히 개혁에 임했지만 그는 개혁의 결실을 주님의 덕택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느헤미야는 개혁을 마치면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해내어 말씀의 렌즈로 이스라엘의 생활을 들여다보았고 역사 속에서 솔로몬을 기억해내어 이스라엘을 훈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과 훈계를 기억했기에 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가 새롭게 고쳐나가는 개혁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통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되어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이처럼 개혁을 거듭하며 마치게 됩니다. 그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의 부질없음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쇄신해야 함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기도로 마친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곧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퍼즐에서 떨어져 나가서 추했던 우리를 깨끗이 하여 제자리로 본래의 위치로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힘쓰는 작은 개혁들이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경륜의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달이 꽉 찬 추석입니다. 가득 차오르는 달처럼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가족 모임,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신 열매들을 맛보고 있다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십시다. 혹 개선의 열매가 아쉽거나 또 간직할 만한 좋은 기억이 없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남은 105일 동안 쇄신을 거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눌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추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세속의 말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었던 가족 분위기를 단절시키는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의 언어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저희의 몸부림이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륜의 한 조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